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해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겠지만 방향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동일한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세우신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또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또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죠? 한 가정의 어른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주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로 세우셨으니 그거에 알맞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었고, 이렇게 지체들마다 맡겨진 그 모양이 그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해나가는 직분이 다 다릅니다.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에 지체로 세웠다, 일꾼으로 세웠다. 이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신실한지 정직한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약속을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 묶을 약자, 묶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내가 사람 서로 간에 이렇게 말로 서로 언약했던 것에 묶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게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이게 약간 삐걱대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삐걱대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짓이 많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변하지 않고 꾸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항상 꾸준하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이거 틀림없어. 이게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정직하고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약속을 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우리 주님도 약속을 잘 지키시고 거짓 없이 정직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말한 것은 꼭 지키고 또 지킬 수 없으면 또 바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지금 뭐 바쁘고 또 몸이 아프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또 납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 그냥 잊어버려요.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은 신실하게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말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또 거짓 없이 정직하고 또 변하지 않는 태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2절 3절 보시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온 집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에 신실하셨듯이 예수님도 신실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모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분.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 모세는 그냥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집을 지은 분은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5절 6절 보시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 두 번째, 믿음의 확신. 마지막 세 번째, 자랑.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죠. 이거 세 가지를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고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